저희가 부활절 바로 전주에 환대에 대해서 2번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환대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환대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특별히 가난한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가난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포로됐고 눈멀고 그리고 눌린 그러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포로됨, 영적 무지, 그리고 눌림으로부터 이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다. 그리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힘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가난하게 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속성,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환대를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환대의 떡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대를 받은 자들에게는 환대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전주였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환대의 예수님의 손님이었다가 우리가 환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오히려 환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환대의 손님이시면서 환대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환대로 그분을 환대할 수밖에 없도록 환대의 주인이 되시고 손님이 되시고 그리고 환대의 내용 자체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면서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세요.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 자신이 선물 자체세요. 그래서 환대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 환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까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환대를 누구한테 베풀라고 얘기했냐면 믿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게 이러한 환대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돼 있는데 14절부터는 이제 그 환대의 대상,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바뀌어요. 그 대상이 세상 사람이고 그 대상이 외인이고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원수. 근데 그 원수들은 따로 사랑해가 아니라 그 원수들까지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환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와 같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게 참 말이 쉽고 말은 아름다운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냥 싫어하는 그냥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한테 호감을 못 느껴의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인 거예요. 그냥 잘 피해 다녀라, 잘 인내해라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견뎌라가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의 마음이 막 올라와서 그들을 축복했던 경험. 아니면 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경험. 다 다 어디 동화책에서만 만나요? 성경책에서만 만나요? 근데 이 14절이 사실 그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판타지 소설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가능해 이게? 실제로 가능해? 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 14절 말씀은 예수님 한 반토막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굉장히 경지에 이른 사람이나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또 지킬 수 있냐면 조금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축복하는 게 나한테 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된 사람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를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할까요? 원수를 축복한다.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이들이 오늘도 욕설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나를 이 폭력으로 막 일삼는데 나를 때릴 때 아니면 이 폭력을 일삼을 때 손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긁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 이들이 죄의 길에 서서 악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악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악한 길에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그럼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우리가 원수들을 그럼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게 어떤 건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악한 길이라면 떠나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이라면 선한 생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다른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러한 기도겠죠.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에게 정말 전달돼서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핍박과 저주가 그치겠죠. 더 이상 나를 핍박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분을 축복했는데 정말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복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누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향해 여러분 마음을 찢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복이 정말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면 결국 내가 복을 받아요.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저주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혹 네가 그 사람을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너에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나가면 누군가한테 임하여서 거기에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그래서 복을 받으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원수가 복을 받아야. 근데 그가 그걸 받지 않으면 그 복이 결국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로 온대요. 나한테로 온대요. 그 빈 평안이 나한테로 온대요.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요, 자기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진짜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냐하면 사울이 이 모든 걸 주동하는 자였기 때문에. 근데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에게 평안을 빈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을 때 대부분 받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쳤죠. 근데 그 평안을 빌었을 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빌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자
그 평안이 누구한테 왔어요? 스데반한테 왔죠. 그래서 스데반이 뭐예요? 돌을 맞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이 평안을 비는 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 안 받았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받았어요. 누가 받았을까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평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이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에게 이루어져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제 이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축복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원수가 변하여서 축복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냐면요. 사울이 축복하는 자로, 이 원수가 주님을 따르고 축복하는 자로 바뀜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가 안 바뀌었다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펼쳐지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원수가 변하여 축복자가 됐더니 진짜 그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축복해서 그가 변화가 됐더니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이제 너희를 저주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수된 자였는데 원수된 나를 위해서 스데반이 기도하여 결국 내가 축복자가 되는 그것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축복해야겠다 라고 바로 원수를 떠올리면 안 돼요. 바로 원수를 떠올리면 안 돼요. 내가 원수라고, 내가 원수임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원수임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게 빨리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내가 원수였지. 내가 주님 앞에서 원수였지. 원수처럼 행했지. 그런데 원수된 내가 하나님이 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셔서 이런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지 라고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는 건요, 그게 어떤 경지에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 물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꼭 그것만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원수처럼 행했는데 원수인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 노릇하다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원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기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요, 가족끼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는 거라고 있어요? 원수를 향해서 선포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수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원수가 웃잖아요? 그러면 난 우는 거예요. 원수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 거예요. 원수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함께 우리는 울고 웃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내가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붙잖아요? 그럼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잖아요? 그럼 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나랑 똑같은 장사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원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경쟁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막 웃고 막 너무 좋아요. 지금 막 계속 대박나. 나는 계속 파리야. 너무 파리가 많아. 없던 모기도 생겨 막. 예. 너무 기쁘다. 너라도 잘 돼서 너무 기쁘다. 올라오나요? 둘 다 망하면 상관없어. 둘 다 망하면 기뻐해 줄 수 있어. 위로해 줄 수 있어. 근데 여기 잘 되고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경쟁사회에서 옆에 교회가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고 사람들 몰려오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교회 건축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대로야. 아니, 심지어 점점 빠져들어. 그럼 여러분, 제가 가갖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신 교회라도 잘 돼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 이래야 돼.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 바로 이제, 당회가 소집될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기에서 하는 것 좀 반만 배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경쟁 사회, 경쟁 구조, 경쟁 문화에서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란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걸. 그래서 이 한병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한병수 교수님이 인간의 부패한 사회상은 짐승의 약육강식 사회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렇게 무너진 인간의 사회를 다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우신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공동체를 넘어 내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나라예요. 너와 나가 다르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나라예요. 심지어 내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 교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교회를 자신보다 더 사랑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더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상식과 질서가 된 공동체를 만드셨다. 참된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한번 제대로 이뤄봅시다. 사실 자신은 없지만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수와 적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4월 저희가 5일에서 8일까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을 때 저희 이제 선교팀이 이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들 얼굴이 밝죠. 얼굴이 밝고 이제 시작할 때 다 뽀송뽀송하죠. 예. 근데 밝고 다들 밝았는데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해 보니까 이 선교 4일 동안 이틀 동안 가고 이틀 동안 사역하는 이 4일 동안 하나님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겠는가? 뭐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뭐 그렇게 감동이 있겠는가라고 솔직히 기대를 하나도 안 했대요. 얼굴은 기대에 차 있지만 속마음은 별 기대가 없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진실이었는데 이제 막상 가서 선교지를 가보니까 이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나눔의 목장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편지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어디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있고 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던 것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어떤 건지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아, 이래서 이런 사역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누구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선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비전 트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젠 글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공감대가 굉장히 깊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아구아스 칼렌티스는 뭘로 짝 먹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 지역은 랭킹 어떤 게 좋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은 뭘 잘합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뭘로 짝 먹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지역은 청소년 마약률 1위로 짝 먹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이 멕시코에서 1등이래요. 그게 너무너무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17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마약 센터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마약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청소년이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청소년이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애들도 많고 청소년 때 무너져서 그 이후의 인생이 다 마약인 거예요. 못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원하는 마약 지원센터를 2군데를 들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 중에 첫 번째인데,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들이 좀 별로 없죠. 원래는 더 많았는데 나라에서 야 16세까지는 부모가 맡게 해라. 근데 여러분 16세에 마약하는 이유는 부모가 다 마약해서예요. 부모가 다 마약하고 주변이 다 마약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약해도 부모가 아무도 안 말려요. 근데 나라에서 관할하고 싶지 않으니까 16세까지는 이제 마약상태 오지 마. 16세 이상만 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같이 제 바로 오른편에 보이는 이 손에 붕대하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두 분도 마약에 쩌들었다가 마약에서 회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마약 중독인 아이들만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얘네들만 보면.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16세 이하 아이들이 지금 다 퍼져 있는데 또 그렇게 무너져 있을 건데 걔네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손을 얹고 이분들 축복하면서 이분들도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돈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부모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좀 돈을 보내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버티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의 이런 울고 웃는 이러한 공감하는 이 사역들을 이미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이현 선교사를 보면서 또 제가 또 알게 됐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치 성도들끼리의 관계에서 준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원수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우리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수에게 피해를 입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낫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원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보다 네가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 내 환경과 외모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키재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낫다. 뭐 하나라도 이걸 갖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방문한 곳인데요. 두 번째 마약 재활센터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20대부터 18살 정도 되는 친구는 한두 명밖에 없고요.
20대, 30대, 50대까지 있어요. 50대까지 여성분들만 다 모여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55명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앞에 조금밖에 남질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거실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쇠창살이 있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밑으로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만 빛이 들어와요. 공기가 통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음식도 한 달에 한 번밖에 고기를 못 먹는데요.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뭐 버린 감자나 이런 것들 잘 깎아갖고 먹거나 밥 중심으로만 먹고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만 먹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사님이 고기를 대접하고 이러는데 저희 선교팀이 저희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을, 예, 한국인들의 여러분의 소울푸드는 아닌가요? 그래서 제육볶음을 저희가 밑에서 했어요. 제가 너무 놀랍게 신상준 집사님이 그때도 나는 망치 하나 못질밖에 못합니다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왁질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예, 이래 막 왁질을 잘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막 그 고기 다 잘라가지고, 예,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저희가 대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불이 약한 거예요. 센 불로 해야 한 20-30분 만에 딱 해가지고 딱 올리는데 불이 너무 약하니까 이게 1시간 반 동안 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위에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쫙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1시간 반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냥. 근데 이게 계속 앉아있고 그 앞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성교사님이랑. 그래서 밑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고 음식은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최소한 1시간 반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선교지 가서 난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주님 나를 내모는 사태 있잖아요. 그러면서 멀뚱멀뚱 있는데 선교사님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1시간 반 동안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얘들아, 혹시 한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혹시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한국 사람 스타와 이분들의 한국인 목사와 이분들의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든지 한국에는 뭘 먹습니까? 애들은 뭘 좋아합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막 어깨가 올라가고 막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막 한국이 있어요. K컬처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또 손을 들더니 저 혹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종교가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목사도 이상한 불교 목사도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다. 나는 크리스찬리티, 난 예수를 믿는 목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너희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손을 들더니 얘기했어요. 저 목사님, 저희들이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분들 다 마약했다가 회복하신 목사님들이고 애들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얘네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새벽 8시에 잠 자서 10시에 일어나서 집회에서 기도하고 3시에 깨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배할 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데 한국도 예배할 때 춤을 춥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최대의 경배의 표현은 눈을 감고 손을 올리는 것 뿐이다. 진짜 기분 좋으면 2개 올린다. 근데 이게 우리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춤을 안 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한번 보여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여주면 좋지. 하자마자 TV를 딱 켜는 거 발 앞에. TV를 켜더니 그래서 갑자기 음악과 함께 아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란 건 여기 보이시는 그 하얀 머리 있는 할머니 같이 느낌이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춤짱이야. 그분이 매일 앞에 나와갖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저도 덩달아서 췄어요. 저도 막 같이 덩달아가지고 막 탭댄스를 췄습니다. 탭댄스를. 근본 없는 댄스를 막 같이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거기에서 해맑은 거예요. 55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쓰고 밑에서 이 썩은 감자를 도려내서 거의 그냥 감자랑 밥만 먹고 그 아주 빽빽한 공간에서 55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이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처음엔 뭐 낫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얘네들처럼 이렇게 춤추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어쩜 이렇게 얘네들이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쥐뿔도 없고 나가서도 소망이 없는 애들인데 어쩜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글렀어요. 우리는 얘네들처럼 행복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걸 봤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라면 먹으면서도 짜장면이 생각나고 짜장면 먹으면서도 갈비가 생각나고 갈비가 먹으면서 냉면이 생각나고 예. 프레즈노의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도 요세미티에 있으면서도 유럽이 생각나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글렀어요. 우리는 얘네처럼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얘네처럼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혹시 간증할 사람 있냐? 그래서 너희들 중에 혹시 애가 있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어요. 80%가 손들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 중고등학생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30대, 40대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손들어봤더니 80%가 애가 있대요. 그래서 와갖고 간증할 사람 얘기해봐 그랬더니 와가지고 다 손들어갖고 얘기하고 싶다고. 내 인생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처참했는지, 부모가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남편이 나를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래서 내가 약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망 가운데 있는지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그토록 자유롭게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갔을 때 저희가 섬기러 갔는데 그런 쪽으로의 또 섬김을 받게 되고 가르치러 갔는데 또 가르침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갔는데 이러한 삶이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 한국인의 하트 다 가르쳐줬어요. 예. 빅 하트, 스몰 하트, 이렇게 꺼내 스몰 하트, 반반 협력 하트 막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웃음 치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애들이 막 얼마나 얼굴이 애기 엄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곳에서 걔네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야, 네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걔네들은 유럽 한 번도 못 갔고 한국도 한 번도 못 갔고 멕시코를 한 번도 못 벗어나고 심지어 시궁창 같은 그 영역 에어리어를 못 벗어날 수 있지만 걔네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지옥을 맛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예, 예. 천국에서 불평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라고 있죠. 이게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여기서 이 사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어디에 쓰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쓰여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끌려가다가 사귀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끌려가다. 이게 뭐라고요? 사귀다라는 동사랑 같은 동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요, 그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에게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너희 스스로 비천한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들에게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들에게 끌려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인생에 동참하고 그들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라는 거예요. 끌려 내려가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끌려 내려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들을 비천한 자들과 사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끌려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 선교사님도 그 재활센터를 돕다 보니까 애들이 여기서 회복돼서 나가면 또 부모가 마약하고 또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약해서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또 마약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 선생님,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 환경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겠다. 얘네들이 스스로 직업을 갖고 대학에 가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현 선교사님도 그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아이들과 함께 끌려 내려가서 쉼터를 하나 만드셨어요. 쉼터는 뭐냐면 아이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나가면 또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그들 중에 선별해서 지금은 2명밖에 못 도와요. 2명밖에 못 도우는데 여기 보면 지금 샤론하고 자키라고 하는, 샤론하고 자키라고 하는 이 두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은 또 거기 있는 애들보다 더 밝아요. 왜냐면 거기 이 아이들 2명을 여기에서 먹여주고 그리고 대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막 음식 관리해주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이래서 너희들 독립해서 네 꿈을 이뤄라. 안 그러면 또 반복된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만났더니 이 아이들이 또 자기를 간증하는데 제일 어려운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간증이 뭡니까? 내가 몇 킬로였다가 지금 몇 킬로입니다. 이 간증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제가 116킬로였어요. 근데 지금 95킬로밖에 안 나와요. 지금 10몇 킬로를 뺐어요. 예. 근데 아이들이요, 그 간증을 해요. 와가지고 살이 빠졌대요. 와리에서 살이 빠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끌려 내려간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끌려 내려가서 야, 너희들 자립하자. 그래서 또 그 재활센터 갈 때마다 또 정말 어떤 아이가 그 아까 55명 모여 있는데 어떤 아이가 혼자서 밥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분 쉬는 동안에 혼자서 저 구석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걔가 딱 16살이에요.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우리 같이 상담하자. 너 정말 회복하고 싶냐? 너 정말 하고 싶냐? 상담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걔네들은 완전히 그들에게 끌려 내려가 그들을 세워주고 싶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끝났습니다. 말씀 끝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원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공감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낮은 마음을 품으라. 그들과 잘난 체 하지 말고 낮은 곳에 임해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낮은 곳으로 끌려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축복의 마음을 구합시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함께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